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으로부터 또 용기와 힘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니.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성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도 있고 또 알고도 또 잘 안 되는, 또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하게 느끼는 소중한 교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피시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주여,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받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정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성격이 좀 과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기도나 또 생활 환경에서 잠깐 이렇게 방심하면은 막 과격한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생기고 또 내 말로 인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얼음에 차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 횟수를 좀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온전한 말의 실수를 줄이고 또 실수를 없애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설교 사역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게 주신 말씀이 더 큽니다. 저는 선생이 됐어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권면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신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축복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이런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사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더 크게 조심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선생이 많이 되지 말 것을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은 되지 말라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은 또 꼭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에 선생의 이치에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말을 통해서 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말들의 입에 죄가를 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홀스. 이 말이 이 입에 굴레를 씌워가지고 죄가를 물리면은, 입이 이제 죄가를 물고 있으면은 땡기면은 요렇게 땡기고 요렇게 땡기고 하면은 아파요. 아프니까 요렇게 땡기면 바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가고, 그 큰 힘이 있는 그 말이 자기 성질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탄 사람 기수가 시키는 대로 땡기면은 멈추고, 치면은 빨리 가고, 이쪽으로 땡기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땡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 탄 사람 기수가 마음대로 그 힘 있는 말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사람은 다 실수가 많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게 된다. 마치 뭐와 같이 해야 되는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것, 말을 조심하고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 말을 하지 않는, 말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마치 뭐와 같느냐? 달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기수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것처럼 말을 조심하는 것이, 말을 조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뭐냐? 말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고 또 말이 갖고 있는 그 몸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한한 가능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니고 스피치 말하는 거, 말을 잘못하면은 그 모든 것이 잘못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가려서 조심해서 제어하면서 필요한 말, 안 해야 말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말의 통제 능력이 있으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생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을 통해서,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조심할 때에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의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달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원하는 대로 그 온
말의 온 몸을 제어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을 조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쉽이죠.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그 사공의 뜻대로 배를 운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는 사공의 뜻대로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운행하다 보면은 폭풍이 불고 광풍이 불면은 배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파산도 되고 부서지기도 하고 목적지에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배를 제어할 수 있는 사공이 원하는 대로 배를 제어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키예요. 키. 지극히 작은 키로 큰 배를 조정해서 배가 바람이나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막고 또 목적지로 배가 운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키, 그 키가 작은 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체의 혀도 작은 지체인데 이 혀를 잘 제어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어하는 힘, 이 말 조심하는 것을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체인 혀로 인해서 큰 자랑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고 많은 나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고 말을 움직일 때 재갈 물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혀는 작은 지체고 혀는 곧 불이다. 불. 그리고 혀는 우리 육체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은 악의 세계, 악이 시작되는 출발점, 악의 세계다. 혀의 말로 온몸을 들이피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무엇에서 시작이 됩니까? 머리카락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입,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로 나온 것이 행동으로 실천이 되어 있어요. 저놈을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걸 누가 그 때려야 하는 지시를 받아요? 손이 지시를 받아갖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는 육체 중에 작은 것이지만은 악의 세계로 되어 있고 또 혀의 말로 온몸을 더럽히게 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이 배와 또 혀의 불, 이것을 말의 입의 재갈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말에 쓸 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은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 말 타고 가는 사람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서 바른 판단, 바른 말을 하고 실수가 없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큰 배를 키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큰 배,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혀에, 입에, 말을 통해서 잘 조정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을,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는, 누가 우리 입의 말을 길들일 수 있는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종류의 짐승, 공중의 새와 또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길들여 왔고 또 모든 짐승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고기도 사람이 잡아서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온 짐승도 잡아서 길들여서 밭을 갈게 할 수도 있고 또 짐을 이끌 수도 있고 하고 여러 가지 짐승이나 벌레나 또 바다의 생물을 새나 이걸 사람이 길들여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유익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찬 것이 사람의 혀 말인 것입니다. 말에서요 악기가 나오고 덕기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능히 사람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실천 적용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동안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약점을 잡아서 공격했는데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혀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말로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뭘 합니까? 혀의 말로 찬송을 하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또 부목사님 또 동역자들을 우리가 모여서 서로 정리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이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저도 목사로서 그죠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 설교하고 싶고 또 헌금을 또 많이 받으니까 필요한 대로 판단해서 나눠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제 모임에 있어서 만났는데 큰 교회 대구에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고민을 제기하더라. 교회에서 선교 후원 보내는 선교자 선교사님들이 55분인데 선교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많다.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15명을 자르고
40명만 집중해서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 총무로서 왜 될지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가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선교비를 왜 자릅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게 앞장서지 마세요.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금을 수십억을 받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을 막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 상황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제 작은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오늘 이 설교도 제 앞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누가 들을지도 몰라. 작은 교회,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작은 교회 목사를 하면서 막 비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말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선교하고 헌금을 모아서 애쓰고 있는 그 사람을, 다른 교회를 막 비난하는 거,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걸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말을 통해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사람을 저주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찬송하고 저주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계속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냐? 셈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는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내가 저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저주를 격려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말의 실수를 없도록 자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런 말을 나오려고 할 때에 그걸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 키를 틀어서 큰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광풍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은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라. 말의 실수를 없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또 위로와 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느 생활에서 실수가 없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바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축복되게 말의 실수를 조심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